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5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 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우리 승리한 왕 다윗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사울과 다윗 왕을 살피면서 예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승리한 왕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은요, 블레셋 사람이 블레셋 사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곧 다윗과 겨루어 전투 1대1로 겨루었던 사람을 얘기하죠. 이름을 얘기하고 밝히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죠. 누구인가요? 다윗과 새 싸움 땡땡땡 누군지 아시죠?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다윗과 그렇죠. 조금 나아졌는데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다윗과 골리앗이죠. 골리앗과의 싸움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래서요, 성경에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너무 유명하니까 우리가 뭐 동네에 슈퍼마켓과 뭐 이마트가 들어왔는데 경쟁을 뭐 어떻게 얘기할 때 야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 뭐 이런 표현들도 하고 있죠. 작고 연약한 존재가 크고 강한 존재와 싸워야 겨뤄야 되는 상황을 두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뭐 정치적으로도 마찬가지겠고요, 경제적 상황도 마찬가지겠고, 사회적인 어떤 이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상황 안에서 약자가 강자를 대해서 싸워야 될 때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만큼 유명한 말씀입니다. 오늘 블레셋 사람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오늘 본문인 17장의 앞쪽에 보면은 사실은 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싸움을 도두는 자 그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골리앗이 어떤 사람이고 또 어떤 신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무장을
보호와 공격용 무기로 나왔는지, 또 어떤 싸움의 방식인지를 소개해 주고 있어요. 지금은 대치 상황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죠. 그래서 골짜기를 가운데 두고 이쪽 산에는 블레셋 군대가, 그리고 이쪽 산에는 이스라엘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거죠.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라고 표현했는데요. 이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은 어떤 사람인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는 가드 사람이다. 우리는 그냥 가드 사람인가, 그 지역 출신의 사람인가, 그 족속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여기서 보면 가드 족속은 기골이 장대한 거인족이에요. 그래서 가드 사람이다. 야, 그 사람 엄청 크겠구만. 네. 가드 사람 거인족인데요. 키가 6규빗이래요. 한 규빗은 팔꿈치에서 가장 끝 가운데 손가락까지 길이에요. 보통 45cm, 메소포타미아에서는 50cm 정도를 얘기하는 거죠. 6규빗이면 얼마의 키가 될까요? 빠르신 분들은요, 2m 70cm, 50cm 기준으로 한 규빗을 보면 무려 3m 이르는 거예요. 거기에 한 뼘을 더한대요. 그러니까 270에서 3m 정도 되는 키를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의 신체적 특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전쟁에서는 전투에서는 어떻게 싸웠을까요? 칼과 창으로 싸웠겠죠. 그러면 키가 크고 힘이 세고 팔이 긴 사람이 훨씬 유리하겠죠. 지금 이 얘기는 게임이 안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다윗은 상대적으로요, 소년이라고 했어요. 8형제 중에 막내. 형제 중에서 3명은 성인. 그래서 군대로 징집돼서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 집의 막내인 다윗은 집에서 양을 치는, 그리고 형들에게 떡을 전달해 주는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는 소년입니다. 소년의 키와 무려 3m에 육박하는 사람, 어려서부터 전쟁에 능한 용사로 자란 족속의 장수예요. 다윗과 골리앗이죠. 거인을 상대해야 된다. 자, 이 신체적 특징뿐만 아니라요, 하드웨어가 좋다라는 것뿐 아니라 어떤 무장을 하고 있는지도 소개하고 있어요. 보호장구를 썼는데요, 머리에는 노투구를 썼대요. 그리고 몸에는 비늘갑옷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호를 하고 있죠. 비늘갑옷이다라고 하는 것은 천 위에다가 노시나 쇠 조각을 달아맨 거예요. 근데 이게 무게가 거의 60kg에 가까워요. 57.5kg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옛날 쌀 한 가마니가 몇 킬로죠? 80kg였대요. 그거는 천하장사 정도만 들 수 있는. 근데 이 사람은 그거를 한 60kg 되는 것을 입고 있는 거죠. 굉장하죠. 그리고 다리에는 놋각반이라고 하는, 다리를 보호할 수 있는 놋으로 된 쇠 부치를 달고 있는 거예요. 거의 한 70이나 80kg 정도 되는 무게를 장착하고 있는, 빈틈이 없는 거죠. 할렐루야. 이만한데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골짜기 가운데 이가 딱 나타났어요. 햇빛이 쫙 비쳐. 노시예요. 골드빛이 쫙 반사하네. 야, 상대편 장수지만 엄청난 사람인 거죠. 노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상징할 수 있을까요? 지난번에 나눴지만 청동기에서 철기로 넘어가는 시절의 얘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 농기구나 뭘 만들려면 블레셋에 가서 사냥하거나 뭘 해서 얻을 수 있는, 블레셋은 그만큼 앞선 기술과 문명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다 총체적으로 보여지는, 요즘으로 보면 이지즈 이렇게 막 전투기나 전함, 군함 막 이런 걸로 다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정도의 모양새입니다. 그것으로 보호를 하고 있어요. 어디 하나 빈틈이 없어 보이는 거죠. 보호뿐만 아니라 무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창자로 배틀자와 같고요. 이 어깨 사이에 뒤에 창날을 가졌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뒤에서 뽑아서 던질 수 있을 만한. 그래서 그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 약 7kg 정도. 무시무시하죠. 3m짜리가 이렇게 던지면
한 80 정도 되는 그 무게를 짊어진 그 근력으로 던지면 7kg의 창날만 날아가도 어떻게 될까요? 이외에도 칼을 가지고 있겠죠. 이렇게 해서요, 보호뿐만 아니라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는 상태인데 이 앞에 방패를 든 자가 앞서서 나아가더라. 완전 탱크 같은 거죠. 누가 이 골리앗을 대적할 수 있으리요? 이 얘기를 쭉 디테일한 걸 더 들어가서 보면요, 이거는 게임이 안 된다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내 힘, 지금 가지고 있는 나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완전히 역부족인, 그래서 그 누구도 이 골리앗 앞에 맞서 나오지 못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산에서 그리고 이쪽 산에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있는데요, 이 3m짜리가 빛나는 갑옷을 입고 금빛의 찬란함으로 무장한 그가 나와 이야 쩌렁쩌렁 울리는 육성으로 싸움을 도둔다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기도 싫죠. 생사가 달려있는 전쟁에 우리가 넘어야 되고 맞닥뜨려야 되는 상대가 이 정도라면 정말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그때 당시에 구약의 얘기로만 끝나지 않아요. 아까 얘기한 세상 사람들로 정치, 경제, 사회 뭐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지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영적인 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일들 가운데서도요, 우리가 맞닥뜨려 있는 이런 거인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요, 캐나다에 와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무슨 파일 넘버를 받았다고 하는데, 소식이 와야 된다고 하는데 와야 되는데 안 와요. 내 힘과 능력의 범위를 넘어서는 이런 일들도 있죠. 어떤 분들은요, 직업 가운데 이런 좀 지평을 넓혀보자, 언어적이고 문화적인 이런 한계를 넘어서 한번 도전해보자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참 만만하지 않아요. 그런 때론 부담스러운 마음, 또 두려운 마음들도 들게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요, 직업이나 재정의 상황 가운데 압박과 한계 가운데 내몰리는 것들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들 가운데에는 관계적인 문제로 인해서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그런 거인과 맞닥뜨리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그때 그 얘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을 보는 거예요. 오늘 제목이 뭐였죠? 승리하는 왕 다윗입니다. 다윗은 승리했어요. 할렐루야. 이 어마무시한 다윗 거인을 앞에 두고 다윗이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더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인들, 여러분의 거인들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힘으로 역부족이고 한계인 그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가요, 금빛의 찬란함으로 무장한 그의 음성이 날마다 우리 삶의 골짜기에 쩌렁쩌렁 울리는 것 같아요. 이 거인들 앞에 놓여 있는, 그리고 이 거인이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을 하는 거죠. 아까 표현에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이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그는 싸움을 어떻게 도둑는가?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을 능욕하는 거죠. 우리가 뭐 이런 스포츠 경기, 특히 격투기나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사진 찍는 거 있잖아요. 시합을 앞두고 그럼 막 서로 막 이렇게 노려보거나 막 이렇게 하고 서로 막 이렇게 욕하면서 뭐 가운데 손가락에 어떻게 막 해가지고 막 그러잖아요. 도는 거죠. 우리의 한계, 우리가 치명적으로 그 부분 그것에 대해서 날마다 싸움을 도두는 일들이 우리 삶의 골짜기마다 울려 퍼진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뭐였는가? 놀랐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심히 두려워
도망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상황을 17장의 말씀들을 놓고 보면은요, 크게 놀라 두려워하며 심히 놀라 도망갔다라고 얘기하고요. 이 골리앗이라는 녀석이요, 40일 조속으로, 그러니까 40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나와서 싸움을 도둑는 거예요. 모욕을, 치욕 가운데 수치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거죠. 나와서 조롱하는. 그랬더니 nobody want you. 아무도 원하지 않죠. 누가 싸우려고 하겠어요? 이런 상황, 대치 상황이지만 날마다 모멸감과 수치감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 밀고 들어오면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금방 이길 수 있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 성경의 표현에 보면은 실상은 이스라엘을 모욕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울 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폄하하고 모욕하고 조롱하는 일들로 이스라엘 민족을 누르는 거죠.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고 그냥 그렇게 무너뜨리려고 하는 작전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 가운데 다윗은 승리했어요. 골리앗을 상대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목한다 말씀드렸죠.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의 일들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골리앗과 같은 거인들을 상대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주목하는 거죠. 오늘 말씀 17장에서 우리는 세 가지 부분들을 좀 나누고 싶어요. 승리한 왕 다윗의 승리 요인이랄까요? 세 가지를 꼽자면 첫 번째 눈에 들어오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어요? 말이 달랐다. 따라해 주시려면 좀 확실히 시작. 말이 달랐다. 말이 달랐어요. 그의 말은 어땠는가? 소망의 말이었어요. 지금 상황 보면은요, 굉장히 암담하죠. 40일째 저걸 진짜 어떻게 처리하고 해결하지 못해서 날마다 와가지고 싸움을 도둑는 그 일들 앞에서 다윗은 말이 달랐어요. 3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아멘. 그 사람으로 그것으로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말은 달랐어요. 소망의 말이었어요. 위축되고 좌절되고 낭망되고 도대체 이 일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될지 몰라서, 그러나 이것을 곱씹고 밤마다 생각해 잠 못 이루며 생각해 봐도 답이 없는 이 상황 가운데, 그리고는 자책하며 낙담하고 스스로를 정죄하고 치욕스럽게 여기는 이 날들 가운데 다윗은 소망의 말을 건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울려 퍼지고 메아리 쳐지는 수많은 말들이 있죠. 그런데요, 대부분 이 말들은, 이 소리는 부정적인 말이에요. 실패의 말이에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체념하는 말이고 낙담하는 말이고 우리를 내리누르는 말들, 부정의 언어들이죠. 그냥 내비도 둬도요, 내가 그냥 가만히 생각하고 있으면 나를 짓누르는 부정의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소리와 말들이 내 안에서 얼마나 요동치는지,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우리가 내딛는 그 삶의 골짜기 그곳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번쩍거리며 대항하기 힘든 최신의 문예와 무기로 무장한 이것이 내뱉는 조롱의 말들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거죠. 다윗의 말은 달랐고 소망의 말을 건넸어요. 어떻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한 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승리를 볼 때 그는 남다른 사람이고 위대한 사람인 그레이트맨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한 분이 계세요. 파라클레토스.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님의 이름이 파라클레토스인데요. 파라클레토스예요. 파라는 옆에, 비사이드라고 하는 뜻이죠. 클레토스는 클레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어요. 클레오는 외치다, 소리치다. 클레토스는 소리치는 사람, 외치는 사람. 우리 옆에서 소리쳐 외치는 분이 계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죠. 많은 소리들이 있고요. 수많은 말들이 있지만 모든 부정적인 것을 뚫고 소망의 말을 건넬 수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은 위로자.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하고 외쳐주시는 거예요. 수많은 골짜기의 소리들이 메아리쳐 올 때에 우리 생각과 마음을 지킬 수 있도록 외쳐주시는 분이 계시다. 할렐루야.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속에 외쳐지는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소망의 말, 승리의 말. 그래서요, 이 골짜기에 울려 펴지는 부정적인 말들 가운데 소망의 말, 승리의 말을 해주시는 성령께 귀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소망의 말이 울려 퍼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속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이 어딜 가든 무엇하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외쳐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어가 바뀌고 소망의 말로, 위로와 격려의 말로, 이김과 승리의 말로 권면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성령 충만한 일들을 통해서, 성령의 언어와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세상의 골짜기 가운데 외쳐야 하죠. 어떤 분이 그래요. 집에 왔는데 집에 오면 더 절망스럽대요. 새로운 일들을 꿈꾸며 준비하는 일들 놓고 기도할 때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엄습해오고 이런 말들과 소리들이 가득한데 집에 와서 얘기를 나누면 남편이 주는 말, 아내가 던지는 말들, 아이 그걸 어떻게 해? 영어에 그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거 어떻게 그거를 안 하고 망하지 않으면 다행이지. 집에 갔는데 울려 퍼지는 일은 더 절망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소그룹 모임, 셀 모임에 갔는데 들려오는 얘기들, 세상의 얘기라고 해서 좋은 얘기라고 위로하고 권면해 준다 하지만 영 성령의 말하고는 관계없는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요, 우리 자녀들 학기 시작했잖아요. 벌써 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한 달 동안 어떻게 살아냈을지. 우리 자녀들이 갖는 현장 있잖아요. 학교라고 하는 공간과 그 안에서의 관계와 모든 일들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둬도요, 골짜기에 울려 퍼지는 소리는 굉장히 부정. 넌 할 수 없어. 꿈꾸며 소망하며 도전하는 일 앞에 우리들을 무너뜨린 일들이 자녀들의 귀에 마음에 맴돈다라고 하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요, 세상이 정해놓은 방식 있잖아. 1대1로 싸워야 돼요. 골리앗을 향해서 20명, 30명이 에워싼다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50명, 100명이 자폭하듯이 해보면 할 수 있다 할지 않을까요? 그러나 정해진 게임의 방식, 골리앗이 내뱉는 소리는 1대1 맞짱 뜨자예요. 그러면 감히 누가 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야 이거는 어려운 거야 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상황들 가운데 부모들은 위로의 말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망의 말을 주는 자가 가정에 그래도 부모는 있어야 되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 위로와 소망의 말들이 충만한 성령의 말들과 음성이 가득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말이 달랐어요. 소망의 말이었죠. 두 번째는 무엇인가? 따라해 보시겠어요? 생각이 달랐다.
제가 작게 얘기하는 것은 주목하라는 얘기고요. 따라해 달라라고 하는 건 크게 얘기해 달라는 겁니다. 생각이 달랐다. 생각이 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 어떻게 달랐는가? 그는 일상의 작은 승리를 경험한, 그래서 생각의 회로가 조금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이겨본 사람은 달라집니다. 집에 자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아들들끼리 씨름을 한다고 막 그러다가요, 동생이 어쩌다가 한번 어떻게 잘못 걸려갖고 형이 졌어, 넘어졌어. 그랬더니 동생이 완전히 의기양양해가지고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두 번 이기면 세 번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한 번의 이김, 그 성취가요, 생각의 회로를 바꿉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일상의 작은 승리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번 이기면 두 번 이길 수 있고, 두 번 이기면 세 번 이긴다,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나는 거죠. 다윗은요, 자기의 주어진 일상 속에서 승리하는 것을 차곡차곡 정립했어요. 그러니 차곡차곡 쌓인 승리의 경험들이 그의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3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양치는 양을 돌보는 그 자리에서 사자에 움켜쥐고 곰이 오는 그것을 향해서 대항해서 싸우며 양들을 지켜낸 경험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건져내셨은즉 할렐루야. 하나님이 건져주는 구원의 일들을 날마다 경험하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그곳에 하나님의 손길, 그 손의 위엄과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차곡차곡 정립이 되는 거죠. 이 이기는 경험,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으므로 그 결정적 순간에서도 다른 생각과 다른 말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건져내셨기 때문에 사자들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움켜짐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기 때문에 이 3m짜리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언젠가도 표현했지만요, 이 근육이 생기는 것 같아요. 생각의 회로, 생각의 근육이라고 한다면요, 혁이 간사님, 종종 저한테 많이 허리가 아프면 뭐 이런 걸 해야 된다고 잘 가르쳐줘요. 처음에 5번 푸시업 하기 힘들지만요, 계속 하는 거죠. 그러면 7번, 8번, 10번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우리 태권 바이브를 할 때도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막 맞아 끙끙대고 힘들어서 못하죠. 그냥 막 온몸이 뒤틀리고 막 어떻게든지 팔은 안 되고 몸으로 어떻게 해보는 이런 일들을 하지만 그것이 반복돼서 계속 해나가면 자세가 나오고 하는 게 2개, 3개 해나가는 거를 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경험들을 쌓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작은 일이지만 주님의 일, 그 주님의 구원함, 건져주심을 경험하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학교 가시면, 출근하시면 책상에 앉는 첫 시작의 상황이라고 한다면 앉으셔서 뭐 하실까요? 코로나 상황이니까 세니타이저를 한번 싹 닦는 일도 하실 수 있겠지만 가장 우선적으로 첫 걸음으로 고백하는 일들을 기도로 시작을 해보세요. 내 하루의 삶을 의탁하고 하루의 업무를 주님 손에 의탁하고 내가 공부하고 배우는 일들의 모든 배움을 하나님 손에 의탁하는 것, 그 기도의 시작 승리입니다. 아멘. 그리고 하루를 마감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지혜로 역사해 주시고 관계와 만남과 일들 속에 감당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공급하셨는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런 하루의 삶이 승리의 경험들이 하나님이 건져내 구원하시는 일들이 경험되면
생각의 회로가 바뀌는 거예요. 생각의 근육들이 생겨고 자라나기 시작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작은 승리의 경험을 정립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는요, 중심이 달랐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중심이 달랐다. 중심이 달랐어요. 말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 중심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45절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할렐루야. 중심이 달랐어요. 그 중심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칼과 단창,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누군가와 싸워야 되고 전투를 치러야 되고 1대1로 맞붙어 싸워야 한다면 칼과 단창이 당연히 있어야겠죠. 그러나 칼과 단창이 아닌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그 중심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 줄 알게 하리라. 완전히 다른 차원을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고 계십니까? 심지어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일조차도 사람의 이름으로 행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행할 때가 많고 사람의 이유와 목적으로 행할 때가 많아요. 나의 일, 내 일, 나에게 주어진 일,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불러주신 소명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행하는 직장에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공부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일이고요. 여러분이 하는 그 육아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위하여서 직장에서 힘써 일하는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뿐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주님의 주신 주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섬기며 이루어 간다. 이 중심이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 그러면 어떤 분이신가? 골리앗을 이기시는 분이에요. 거인을 이기시는 분인 거예요. 우리 속에 그 수많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거인들을 이기신 분, 그가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모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속의 모든 거인들을 이기신 분, 그분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에 우리는 사망이 가득한 곳에, 절망의 소리와 죽음의 일들이 가득한 곳에 살아있는 자로, 살리는 자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며 나아가는 자들. 할렐루야. 거인을 이기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거인은 누구이고 무엇입니까? 여러분 앞에 맞닥뜨려 있는 골리앗, 그분을 이기신 분이 있어요. 그것을 정리하고 처리해 버리신 그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요, 한 부분을 더 주목해 보고 마무리하고 싶어요.
50절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뭘 말할까요? 전쟁에서 칼 없이 이기는 이것이 가능합니까? 칼 없이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칼로 이긴 자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으로 이긴 자임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승리하는 왕 다윗의 특징을 보자면 말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고 중심이 달랐는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는 거예요. 칼과 단창이 아니다. 하나님으로 산다, 하나님으로 되어진다, 하나님으로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는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윗에게 부어주셨던 그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우리의 말을 바꾸어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중심을 새롭게 변화시키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소망하고 구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이 비결이에요. 골짜기마다 부정의 말들이 가득하고 좌절과 낙담과 정죄의 수치의 일들 가득한 가운데 소망의 일들을 뚫고 나갈 수 있게 하는 것, 브레이크스루 할 수 있도록 하시는 소망의 생명의 말들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서 어떤 곳이 오면 자동차하고 똑같아요. 기어가 백으로 되어 있으면 밟으면 뒤로 가는 겁니다. 부정적인 것으로 가는. 그러나 하나님 바꿔주세요. 기와를 바꿔주시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중심이 새로워지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 옆에, 우리 앞뒤에, 우리 속에 계셔서 외치고 계시다. 우리 시간에 한번 찬양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영광의 왕 되시뇨,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찬양 위대하신 왕. 여러분, 위대하신 왕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찬양하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이 시간에 다리가 불편하지 않으시면 일어나셔서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 영광의 왕,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문들어 머리 들어라. 아멘. 들릴지어다 영원한 그 영광의 왕 대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아멘.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요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왕께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의 골짜기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위로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 생각과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주님, 나의 말을 바꿔 주십시오. 소망과 위로와 생명의 말들로 바꿔 주십시오. 하나님, 내 생각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중심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가? 하나님, 우리 삶의 자리에 놓인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들을 맞닥뜨립니다. 하나님, 골짜기마다 울리는 하나님 부정의 말들이 얼마나 많은지, 할 수 없다 여겨지는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말과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통하여 소망의 말로 하나님 어둠을 뚫고 저주와 부정의 일들을 끊고 말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골짜기마다 수많은 부정의 소리들마다 실패의 말, 좌절의 말, 낙담의 말, 저주의 말들 가운데 이제 우리 속에 외치시는 성령의 소리와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소망의 말을 전하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일상의 작은 승리의 일들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며 하나님 안에서 이길 수 있다는 믿음과 자신감을 생기도록 하나님, 다윗이 주어진 일상 안에서 승리를 차곡차곡 작은 승리를 정립해 갔던 것처럼 그 결과로, 그 열매로 우리의 생각의 회로가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십시오. 생각이 변화된 일상의 작은 승리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낼 것이라는 믿음과 이김과 승리의 생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져내 주신 구원의 일들을 통하여 결정적
하나님의 이김과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중심이 다른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누구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는지, 하나님 누구의 이름으로 나서고 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인간의 이름으로 행하며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능력으로 감당하려고 하는 어리석음을 벗어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나에게 주신 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불러주신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증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 속의 거인을 이기신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한없이 전쟁에 이기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이기시는 다윗에게 부으신 성령의 기름 부심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계신 것을 칼과 단창으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다윗이 나타내 보여서 믿음으로 그 삶을 살아내 싸우니 다윗에게 부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충만한 은혜들을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부어 주옵소서. 우리들의 말을 소망의 언어로 바꿔주시고 우리들의 생각을 하나님 일상의 작은 믿음의 승리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의 이름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 믿음의 가정,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칼이 없이 이기는 성령의 이기심을 구하고 의지하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